찬송가 292자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렵고 고달픈 세상을 사는 저희들 한밤을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다시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주 예수를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생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면서도 땅에 매이기도 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명세하면서도 명사하는 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마는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고 다시 주 앞에 세워주시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만나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고독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며 근심하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직도 우매한 가운데 있고 의심이 많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모든 의심으로부터 온전히 자유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따라 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주의 뜻을 기뻐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5자입니다. 전도서 5장, 오늘은 8절서 12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 솔로몬의 설교입니다. 예,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헛된 것이 무엇이며 또 헛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세상에는 불공평이 존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하는 일, 학대받는 일, 또 억울한 일, 억울해서 호소하는 일, 이런 모순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 모순된 데 대해서 우리는 깊이 착안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마침내는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게도 됩니다. 이 세상, 이런 마땅치 않다. 왜 이렇게 억압하는 일이 있고 빼앗기는 일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런 생존 경쟁 그리고 이 많은 싸움, 부조리,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일을 볼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 말은 그것 때문에 공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없는 것 같으나 반드시 미래에 공의가 이루어지고 또 현상으로는 없는 것 같아도 사람이 알 수 없는 가운데 깊은 세계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납니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한자라고 해서 남을 억압하고 그리고 아주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 대신에 그 사람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같아도 그래도 그의 마음은 편안합니다.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빼앗는 자는 잠을 자지 못하지만은 빼앗긴 자는 잠을 잔다. 때린 자는 잠을 못 자지만 맞은 자는 다리를 쭉 펴고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격언들이 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꼭 빼앗는 자만 행복할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빼앗기는 자에게도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말이죠.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역사적으로 이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 공의를 박멸하는 일, 빈민을 학대하는 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건 안 되겠다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혁명을 일으키고 파업을 하고 바로 잡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바로 잡혔습니까?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결국은 특별히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바른 법도를 세우겠다고 해서 일선에 나가서 싸우고 투쟁하고 애쓰고 하던 그 젊은이들이,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황폐해졌어요. 예? 그런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세대가 틀려먹었다고, 경제, 정치, 문화 다 못 쓰겠다고, 그래서 이걸 바로 잡아 보겠다고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동맹을 맺고 여러 가지로 몸부림을 칩니다. 투쟁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결사투쟁이거든요. 예? 그래서 남는 게 뭐냐 이게요. 그래서 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아주 황폐해졌어요. 아주 못쓸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못된 성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조리를 보면서, 이런 헛된 일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솔로몬 왕은 지혜로운 마음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권세 위에 권세가 있음을 잊지 말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지금 내가 남을 학대하고 있지만은 학대하는 저 사람도 그 위에 그를 통치하는 자가 있어요. 권력 위에 권력이 있고 권세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위에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인간적 방법으로 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박멸하는 일, 빈민을 학대하는 일이 악입니다. 이 악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다른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은 어지러워집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이사야서에 보면은 항상 선지자들의 그 고민이 거기에 있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그 멸망케 하는 바벨론 왕을 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벨론 왕의 권세를 주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악한 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왜 이런 불의가 있습니까? 왜 저 악한 사람 내버려 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해결하려고 어떻게 했는고 하니까 애굽에서 원군을 청해가지고 군사를 불러다가 대항하려고 했어요. 선지자들은 말립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 학대 속에, 이 포악한 행위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다. 그런 거로 지금은 조용히 매를 맞으라. 회개하고 조용히 매를 맞으라. 절대 꿈틀거리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무슨 별다른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특별히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이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요. 그런 거로 오늘 여기에 보는 말씀, 학대받는 일, 공의가 박멸되는 일, 왜 이런 일이 있느냐고, 이것만,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속에 고통이 있습니다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학대받는 사람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학대하는 사람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온 국민이,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어떤 길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고, 현재만 보지 말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을 보니까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건 권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 다 같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삽니다. 공평하다는 거지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모르는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야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 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다.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그랬어요. 은이란 것은 그 당시에 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폐의 기준이 그 당시는 은이었어요. 그래서 은을 사랑하는 자, 즉 돈을 사랑하는 자, 돈으로 만족함이 없다. 가만히 보세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던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만 있으면 다 될 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번 다음에 또 더 가지려고 해요. 그게 바로 명예입니다. 그래서 있는 돈을 다 털어가면서 명예를 얻으려고 하찮은 것이지만은 국회의원도 해보려고 하고 면의원까지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 날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돈 버는 사람이 돈 많이 가졌다고 해서 됐다. 이제는 더 소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 그건 허무한 거예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 다음에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풍요를 사랑하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제는 만족하라. 더 바랄 것 없다. 그런 만족감을 갖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 설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재산이 많아지면 먹을 자도 많고 돈 많으면 쓸 사람도 많아요. 돈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많은 것만큼 일거리가 많아져요. 점점 더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눈으로 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미국 같은 데서 보관하는 은행이 있대요. 내가 저것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보는 것 외에 무엇이 더 있으랴? 아무것도 아니지요. 저건 내 것이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에요. 우리 재산이라는 것은 다 먹을 수도 없고요. 다 입을 수도 없고 다 쓸 수도 없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미국 사람 세계에서 최고 부자란 분, 빌 게이트 같은 분이 그분이 그 재산 처리하는 걸 보니까요. 자식에게 아주 조금 쓰고요. 전체 재산, 그 엄청난 재산을 다 좋은 선한 사업에 돌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모아가지고 그냥 붙들고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산 분배도 제대로 못하고 죽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맹점이에요. 좀 미안하지만은 예수 믿는 자, 믿는다 하지만은요, 우리가 남보다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은 이 점에서는 빵점이에요. 0점이에요. 유산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주 신앙 한 푼의치도 없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 오늘 여기에 보면 재산이 많다. 이제 그것을 내 것이라 하고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적어도 이 재산에 대해서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럼 무엇이 유익하냐? 이 재산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 중요하지요. 땅에 쌓아둘 것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되고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가지고 더 모으고 더 저축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근심 걱정 이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유감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예? 예.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육체 노동하시는 사람 많은 사람이 다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있었어요. 행복의 기본이 첫째가 먹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는 겁니다. 우선 먹는 걸 잘 먹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기왕이면은 맛있게 먹어야 되고요. 그런데 먹기는 먹어야 되겠는데 이 소화가 좋지 않아서 못 먹어요. 예?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입맛이 없어서 못 먹고 그러면 자 음식만 바라보기만 하고 먹지를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한 끼의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굉장한 행복한 것입니다. 굉장히.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끼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나는 행복하고 그걸 생각해야 돼요. 좋든 나쁘든 좋은 음식보다는 좋은 식욕이 더 중요합니다. 입맛이 좋으면은 어떤 음식이든지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은 입맛이 좋지 못하고 병들고 하면은 무엇이 좋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뭐니 해도 먹는 재미가 대단히 좋은 건데 먹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번째가 잠입니다. 잠 안 오는 고통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그 어떤 분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 가운데 어느 자녀 하나가 집을 나가 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속이 얼마나 상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괴로웠어요. 잠이 안 오는 병이 걸렸어요. 그게 눈이 빨갛게 되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 병원에 입원했어요. 입원해서 거기서 잠 오게 하려고 가전 방법을 쓰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어쨌든 보름 동안을 눈 꼼빡 뜨고 세웠대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잊을 수 없다 그럽니다. 그 뭔가 하니까 목사로서는 걸려서는 안 될 병에 걸렸다 그러더라. 아니 목사가 오직 신통치 않으면 잠을 못 자느냐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을 들어보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잠이 안 온다는 것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단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더군다나 아무 데서나 그저 잘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 오늘 성경 말씀에 노동자는 잘 먹으나 못 먹으나 노동자에게는 행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잠을 자는 것이다. 단잠을 잘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에게 축복이에요. 그 어디서든지 잘 수 있어요. 이것이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소화기가 좋아서 잘 먹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행복이지요.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 행복이에요. 그런데 이 잠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 육체 노동한 사람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정신 노동하는 사람은요 잠이 잘 오지 않아요. 여기서 또 반대로 말합니다. 부자는 자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잘 먹고 잘 자고 재미있게 살면 가장 행복한 것 아닙니까? 문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느냐를 내 스스로를 모르고 있다는 데 큰 불행이 있는 거예요. 오늘 모든 것이 허무한 것 같으나 이러한 깊은 이치를 깨닫고 사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